읽은 이 본문 말씀은 드디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가 보내준 수레들을 타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개인 행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소생, 야곱에게서 직접 낳은 혈족들, 며느리 다 빼고 자식들, 자녀, 아들, 딸들, 손주들, 손녀들, 자 이런 사람들의 손녀는 나오지 않지만 그 손자까지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합 70명이었다. 그런 말로 27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마침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장 지금 도착한 곳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 아마 헤브론부터 출발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남방 한계선은 브엘세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 진짜 이제는 광야길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마음에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나 장래에 대한 확실치 않은 것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희생 제사를 드렸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확약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른다는 말은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심리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2번 반복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어디에선가 보면 야곱과 함께 70명의 그의 소생들이 내려가서 400여 년이 지난 뒤에 다시 출애굽을 한 사건을 일컬어서 그 400여 년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그들 70명 그들의 인원이 너무도 작기 때문에 그 땅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서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뒤에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이 그들에게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이었다. 성경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작은 무리였지만 한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능히 이기고 너희들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인도에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야곱이
다시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그냥 고센 땅에서 죽었죠. 근데 저기 누굽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를 거기서 치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네가 지금 요셉의 초청을 받고 가는데 그가 내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을 할 대상자들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끝에 가서 짠 그렇게 펼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알리시는 분이시다.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할 때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고 성령도 그 일을 행할 때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다 일이 끝나면 떠나가시고 그랬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죠. 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쳐다보면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참으로 모든 삶의 과정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는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야곱보다도 훨씬 복된 사람들이다. 미나니 네가 이스라엘보다 복되다. 그 말을 아멘 하고 동의해? 네. 그럼 지금 이게 요셉보다도 복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했으면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복된 자리인데 자꾸만 마귀가 이걸 헷갈리게 만들려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요. 우리가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야곱은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전폭적으로 맡겨버렸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애굽으로 떠날 수가 있었죠. 부엘세바까지 오는 길에는 이것저것 생각하고 갈까 말까 생각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 선을 딱 넘어서기 시작해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또 믿고 가게 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가 내 인생의 앞날, 가족, 소유 등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탁하고 믿음으로 떠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꾸 흔들려서 주님 말씀하신 것, 내 부모, 처자, 형제,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면 심지어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이 까마득하게 나한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마귀가 속이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5분, 10분 후에를 모릅니다.
참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나를 믿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께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곱, 그의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 자식이 내 손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도 다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정을 끊지 못해가지고 참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맡겨야죠.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생각한도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내 새끼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슬 쓰고 저슬 쓰다 보니 조국 딸 같은 애가 생기고, 예? 요즘 또 누구 딸이죠? 누구 아들이지? 추미애 아들 같은 게 생기고, 예, 자 그런 겁니다. 근데 자식을 못 낳아서 그래요. 그냥 놔야 되는데. 자, 계속해서 8절부터 27절까지 긴 명단이 나오죠. 제가 이걸 다시 정리했습니다만 다시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가만 살펴보니까 와, 요셉의 몸에서 난 야곱의 몸에서 난 소생들은 다 명단까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낳은 영적 소생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십니다. 참 이게 너무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합니다. 또 가만 보면은요, 이 요셉이 데려간 야곱이 애굽으로 데려간 자손들 7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을 네 그룹으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레아가 낳은 6 아들들과 그 자손들. 두 번째는 누구죠? 빌하. 레아의 몸종 빌하가 낳은 소생들.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소생들은 33명이고 또 레아 몸종에서 낳은 소생들은 16명이고 그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라헬의 소생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인데 14명이고 다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빌하의 소생들은 7명이고 어떻게 그렇게 아주 질서 정연하게 딱 요약 정리해서 그렇게 제시하는지 참 놀라운 이야기다. 근데 며느리들이나 손녀들의 이야기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70명이 내려갔다 그러지만 사실은 70명이 훨씬 더 될 겁니다. 손녀들 이름이 안 나오죠. 또 그 집안에 있던 일꾼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걸 보면 아마 100명 이상이 내려갔을 것이다. 그 그룹 자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정확하시며 매우 질서정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요. 질서 있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식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기록을 하십니다. 네?
자기가 낳은 이 야곱이 낳은 딸들 이름도 딱 기록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알게 된 건 야곱이 딸들은 많이 안 낳았구나. 아들들만 낳았구나. 왜냐하면 딸들은 카운트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보면 딸들 얘기가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딸들은 별로 안 낳았구나. 근데 손녀들을 많이 낳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영적인 아들들을 많이 낳으세요. 영적인 아들들이 무슨 뜻입니까? 또 다른 번성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디사이플 메이커 그랬잖아. DM 디사이플 메이커를 만들어서 그들이 주님의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어제 그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우리 식구들 구원하도록 먼저 나를 내보내셨다. 먼저 내보내서 그 요셉이 정말로 죽음과 방불한 고난을 치렀잖아요. 아마 감옥살이가 그냥 2년에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10여 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견줄 수 있는 일거의 수상으로, 총리로 발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적용을 시키면 오늘 내가 죽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 내가 희생함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요셉처럼 주님처럼 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야곱과는 견줄 수 없고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야곱보다는 더 분명한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 대가를 치르며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계속 이어져 후손, 자자, 손손 영적인 계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일에 있어서 맨 첫 번째 나오는 족보의 족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쏘옵나이다. 아멘. 아멘.